천지와 사람을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만드시고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같이 주님께 붙어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이 기쁨과 복과 감격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배우기 위해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장인데요. 10장 자녀하고 부제목이 후회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게 참 누구나 이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좀 후회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이게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지만 모든 아이는 어리석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지금 106페이지 잘못된 아버지 역할을 해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버지 역할은 자녀로부터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지금 잘못된 아버지 역할하고 그 밑에 설명을 보면 훈련되지 않은 아빠, 그러니까 아이도 좀 부족하고 아버지도 부족함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장의 학습 포인트가 세 가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자녀가 체득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조금 더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양육 구조와 헌신 이해하기, 그리고 실용적인 성경적인 저는 이제 세 번째 성경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아버지로서 돌보는 것,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게 대해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줄 보면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너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단다. 이 말도 너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보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 섭리가 뭔가 그것을 생각하자. 그거를 벗어나는 것은 할 수 없단다. 이렇게 좀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밑에 줄 보면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음은 아이 마음에 묶여 있지만 가르침의 막대기는 그것을 멀리 내쫓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 아이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 본능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제일 제가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 세상 가치에 물들을까봐 제일 큰 게 저는 진화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런 가치관에 물든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에 중독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아이들과 그걸 또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들도 사실 아버지 교육을 잘 안 받잖아요. 요즘은 아버지 학교가 있어서 좀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중에 늙어서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아버지 학교 가보니까 다 이제 40, 50 된 아버지들이 거의 울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결혼하고 자녀 교육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이렇게 후회하는 그 아버지 중에 저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같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군대 가서 그런 게 좀 해소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6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을 보면
물론 그들은 실수를 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나치게 비판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교육 지나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 107페이지에 가면 어리석음을 씻어내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진정으로 필요한 것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건 제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래 나는 널 사랑해 하지만 넌 마음대로 할 수 없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 모든 양육의 오류되는 양육이 그 밑에 보면 권위적인 아버지, 허용적인 아버지, 그 다음에 무관심한 아버지 이렇게 세 가지는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밑에 격려하는 아버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격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성경적인 어떤 기준 뭐 이런 걸 강요하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좀 제가 생각한 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계만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안 나빠지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하나님 뜻을 어떻게 자기가 깨닫고 자라날 수 있을런지 그런 그 방법을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양육 스타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많은 규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애들은 모르니까 자꾸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게임 하고 싶고 그 스마트폰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아버지들은 그걸 자꾸 규제를 하죠. 또 규제가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그 맨 밑에 107페이지 보면 그 이유가 성과 중심이냐 아니면 마음 중심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10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양육 스타일이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한 어떤 규제 위주로 했는지 아니면 마음 중심으로 했는지 그런 혹은 또 다른 방법을 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당신의 양육 스타일은 무엇이며 자녀 양육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만호 관장님 좀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예. 저는 교제에 대한 그 불만이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 사실 이 성도들이 믿음을 갖는 가운데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바로 이 성경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건데 저는 양육 스타일이 누구나 부모들은 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잘되기를 바라고 다 양육 잘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양육하실 때 영혼을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가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안나가 기도를 할 때 그 선지자가 누가 한 내용은 술 취한 줄 알았다. 너무 그냥 간절하게 막 하니까 저 사람이 술 취했나 그 정도까지 안나의 기도가 간절했었는데 사무엘을 하나님 주시고 그 사무엘을 나라를 통치하는 선지자로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또 이새의 집에서
그 아들들을 그 다윗을 보고 그 기름 붓고 그 기도할 때 그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란 말이 그 마음이란 뜻 맞을 때 이 중심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써보면 마음의 한가운데 그대로 그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좋아하시냐? 정직한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정직한 자를 무대하시는 선지자들 보면 전부 다 정직해. 하나도 어디 굴곡등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 요셉이 인정받았어요. 자기 아들 11명이 어디 가서 뭐 하면은 궁금해 불안해가지고 요셉을 보내서 자기 자식들 11명이 뭐 하는가를 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요셉에게 야곱을 원하셨죠. 근데 그 요셉이 그렇게 자기 형제들한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고 팔려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역전시켜서 이집트의 그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그 이상의 어떤 엄청난 그 효과가 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지역에 정찰대를 보냈을 때 그 정찰대를 도운 그 라합이 있어요. 근데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그 정직함을 보시고 그 라합에서 누구를 낳냐? 보아스를 낳았어요. 근데 보아스는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택해서 오벳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룻이 그 정숙한 여인을 보아스에게 또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니까 룻기가 사사기하고 사무엘 그 중간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다윗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의 선조라는 것을 거기다가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 순서가 바로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긴 않지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라합에게 보아스, 루기에서 오벳, 오벳에서 이새에서 다윗, 이 이스라엘을 그 주름 잡는 그런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끝내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게 부모들이 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만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좀 자식들한테 같이 가르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어떤 차별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밑에 그 마음을 양육하기에 예가 나오는데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약어 허트를 이용해서 H는 건강한 결혼, 뭐 E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잘 한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건강한 결혼은 아내를 사랑하세요. 저는 조금 더 여기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다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뭐 요즘 우리 현대 젊은이들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08페이지 밑에 굵은 줄에 보면 자녀와의 교류 시간을 함께 보내서 지나가고 보면 저는 이 부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뭐 회사 다니고 늦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108페이지 밑에 두 번째 보면 직장 가족 경계를 설정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뭐 일하는 게 밤에 집에 들어와서도 뭐 하고 하는 게 적당히 잘하는 건 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딱 직장은 직장대로 뭐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오후 6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무조건 일을 하지 않기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은 제시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위에서 굵은 점을 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주세요.
요건 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뭐 너무 그 놀이에 빠진다든지 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여름껏 이제 잘 할 수 있는지 그 요즘 제가 좀 이렇게 배우는 거는 주도권을 아이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주도권도 아이 자기가 선택해서 하게. 그래서 분명히 전적인 자유를 주면 엉뚱하게 가는데 그 전에 뭔가 우리가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어떤 목표가 뭔지 이런 거 잘 그 재미있게 설명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과의 데이트 이것도 시간을 내서 보통 우리가 뭐 중학교 이상 되면 애들 다 자기 나름대로만 자기 친구들끼리만 놀려고 하고 부모하고 잘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쪽에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께 저녁 식사하기 이거는 뭐 그런 대로 다들 잘 지킬 수 있겠는데 그것도 너무 입에 치중하다 보면 이것도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에게 묻기,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당연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그 내용 체크리스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믿음, 성장하는 믿음, 독립적인 믿음, 뭐 영육혼, 그 삶의 목적이나 방향 이렇게 해서 이대로 좀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2부 주행을 사회를 맡은 다음입니다. 110페이지 제목 올바른 말로 자녀를 격려하기. 이 부분도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자랑스러워 이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뭐 애들은 다 컸지만은 이제 손자들이 있으니까 손자들한테 이걸 좀 적용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를 키울 때는 자꾸 뭐 이거 그 기준이 좀 높았는데 손자들한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1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매 순간 자녀에게 사랑해,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1페이지 맨 위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지금 하나님도 그 예수님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그를 기뻐한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격려의 말은 마음의 양식이며 모든 마음은 굶주린 마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높은 헌신과 제자 훈련을 필요로 합니까? 이건 뭐 제가 좀 어려운데 주정규 박사님 좀 박사님한테 어려운 거 시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자녀 교육이 제일 어려운 게 자녀 교육 같아요. 제자 훈련하고 또 다르니까 높은 헌신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집사람하고 약간 부딪히기도 했는데 그냥 나는 노마드 했어요. 노마드. 그냥 놓아 먹인 거죠. 그래서 얘가 가고 싶으면 학원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그래서 우리들이 가인 적이 없어요. 뭐 지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간 적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둘째는 뭐 미술학원 좀 다녔고 저번에는 소프트웨어학원 내가 좀 그랬고 자녀 교육은 끊임없는 노력,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많이 놀아준 거예요. 그래서 학원 안 가는 대신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고 미국, 일본, 중국, 특히 미국, 일본을 많이 다녔고 미국 UCLA를 가서 야 이게 대학 좋대. 이런데 안 오고 싶어? 오고 싶대. 그럼 와. 동기부여. 그 동기부여만 된 거지. 물론 뭐 유학 간 건 아니지만 뭐 큰애는 광운대학교 나오고 둘째는 건대 나왔지만 아이들한테 나는 그래 네가 해야지 내가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어. 네가 스스로 해. 나는 그렇게
많이 교육을 시켰고 결국 그게 지금의 우리 큰애는 제자 훈련이 된 것 같아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대학교 청년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둘째가 좀 삐딱이 나서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다니다가 안 다녀 지금. 뭐가 트라우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자 훈련은 예수님께서 우리 12제자를 두셨잖아요. 그 12제자들에게 한 말이 예수님 공생애가 거의 다 12제자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제자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니들도 나처럼 해라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특히 지금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본을 보이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들어가셨을까? 죽지 않아도 될 것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고민하게 해보면 근데 이제 이게 다 커서 이제는 이런 훈련 근데 커도 자식은 자식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한 거 보면 지금도 엉덩이 톡톡 두들기면서 너 내가 사랑해 그리고 인정하고 애들이 그 어리광을 부려 그렇게 하면 지금 적은 애가 와 있는데 둘 다 장가가 안 가서 나가 살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왜 양육하는 높은 헌신이 필요한가? 아주 저는 기다림, 굉장히 부모에게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야단하게 되고 큰 소리 나오게 되고 왜 공부 안 하고 게임해? 이 말 나오죠. 내가 게임 전문가니까 우리 집에 게임 천국이었는데 맨날 게임했지. 맨날 게임했어요. 거의 게임 달인이야. 둘째는 거의 프로게임 수준인데 지금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가 됐어. 직업이 된 거고 저번에 큰애는 맨날 게임하고 놀다가 눈도 나빠졌지만 결국 게임 프로그램 짜고 게임 프로그램을 게임을 지가 하면서 혼자 스스로 만들어서 고등학교 때 그걸로 어디 상도 받고 그랬는데 결국 그걸로 전국이 됐고 어쨌든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녀를 훈련하는데 저는 그 당시 애들 키울 때 이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 정도 생각하지 이게 제자 훈련이라 가정에서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돼야 된다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맨 밑에 1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오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아나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기도를 유도했다는 건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2페이지 보면 이제 굵은 제목 보면 개인 경건 시간을 격려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성경을 제가 뭐 이해하는 건 그 정도 이해하는데 성경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찬송한다든지 어떤 그런 경건 시간을 습관을 들이도록 해라.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왜 이런 걸 옛날에 몰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굵은 제목 보면 아이들 교회로 데려가세요. 교회 데려가는 건 잘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제 생각에는. 그 질문 세 번째 질문 나왔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자녀를 제자로 삼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요? 이거는 좀 주 박사님이 답변을 정 박사님, 정대현 박사님.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내가 좀 전에 진짜 어릴 때 애들을 접했었으면 그 생각을 했고 이걸 읽으면서 좀 후회되는 느낌이 많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웠고 그러나 여기 맞게 생각을 하면 아버지 역할은 아무래도 내가 살았던 삶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아까 여기 다 모은 거 매매로 그 자문에 나와 있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아마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즉 성경의 말씀에 주고 가는 길 아니겠느냐. 그러면 성경에서 주신 말씀대로 역할을 하면은 아버지 역할이 개선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저도 직장 다닐 때 그 술도 먹고 이렇게 돌아다녔다면 그런 것도 아마 자제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한테 내 패턴대로 살아라.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애들을 강제적으로 끌어오는 면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녀를 제자로 삼으라 그랬다 그러면 교회도 좀 믿을 수 있도록 여기 책자를 보면 자녀가 되는 것은 부모가 책임이 크다,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단연적으로 나왔던데 아마 그런 역할은 좀 못한 것 같고 그러나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보면 일단 성경적인 말씀대로 교회에서 거기서 대인관계를 좀 없게 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기도 같은 걸 좀 많이 해서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자녀와의 어떤 갭, 그 현실적인 삶과 성경적인 삶 거기에 대한 것 갖다가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그 부부의 그 관계에서도 애들 보는데 너무 의식적이지만 모범적인 그런 어떤 삶을 꾸려가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자녀를 제자 삼아 가는 길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결론으로 가족을 당신의 첫 번째 사역지로 삼으세요. 이것도 뭐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제자 삼으라는 거하고 뭐 같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굵은 내용을 좀 읽어보면 당신의 가족은 가장 중요한 소그룹, 기도 그룹, 교제 그룹, 제자 훈련 그룹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역지입니다. 가족을 제대로 세우기 전까지는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제대로 못하면서 딴 데 가서 어디 뭐 사역한다고 선교한다고 뭐 아울리치 나간다고 하지 말고 집 가정부터 잘해라 그런 뜻으로 아주 제가 이 말 듣고 진짜 좀 공감했습니다. 그 113페이지에 보면 이거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이것도 좀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나는 그들의 어머니를 충실히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를 제자로 삼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게 체크리스트로서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성찰에 가면 검토 문구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체크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다한 아버지가 되는 것은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의 이유까지 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로 지지해주지만 내 방식대로만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통해 건강한 경계와 책임을 알려줍니다.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자녀를 제자 삼고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말로 격려하십시오. 가족을 당신의 첫 번째 사역으로 삼으세요. 제자 훈련은 집에서 시작됩니다. 요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요약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송 구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이제 노엽게가 나오는데 질문 마지막 질문에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노엽게 했나요? 자녀를 주의 훈련과 가르침으로 양육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요? 요거에 관해서 우리 김민준 집사님 장로님인가 잘 모르겠다. 집사님? 뭐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일단 미스 프린트가 하나 있어요. 네. 107페이지에 네. 읽다 보니까 너무 많은 구조가 아니라 규제 가운데 네.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네. 107페이지 네. 너무 많은 규제가 뭐로 고쳐야 되나요? 이걸 구조가 아니라 규제 그것도 아는 걸 얘기를 해주려고 저는 규제라는 개념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규제는 쉽게 구조를 변할 수 있다. 너무 많은 규제는 쉽게 그게 좀 틀린 것 같아. 네. 의미가 나도 그냥 지나가고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고 하여튼 저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전략을 이렇게 했나요? 이거 들으면서 이 십장을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은 지금 마음에 와닿는 게 많아요. 이걸 진작 젊었을 때 했으면 네? 좋은 가정을 만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한참 일할 때는 야 가정을 포기해라. 맞아. 그 돌아 안 보는 게 낫다 지금 생각. 저기 회사에 최선을 다해라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쉬워요. 돈벌이하고 그냥 명예 돈 이런 데만 쫓아다녔는데
너무 덧없는 걸 지금이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이야, 애들한테 무조건 돈만 갖다 주면 착한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소홀히 했구나. 그래가지고 건강한 결혼, 자녀와의 교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런 걸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 저도 이제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중고등학교 회장,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중고등학교 제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랬는데, 직장 들어가서 매일 뭐 술 먹고 고수도 올리고 다니면서 뒤를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리고 사업하면서 골프를 치니까 뒤를 못 벌치고, 또 우리 집사람을 별로 믿지 않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멀어지는 거야. 오히려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열심히 믿겠다는 사람이 점점 믿어지고, 또 외국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일찍 미국을 보냈어요. 근데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애들이 교회 사람들하고 싸우고 안 나가는 거야. 그럼 멀어진 거야. 근데 나는 다시 돌아온 탕자가 돼서 열심히 있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가정의 복음화 기도하는 걸 원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지금 와서 이거를 공부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사실은 CBMC 다니면서 맨날 가정의 복음화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나 맨날 중보 기도 올려요. 근데 이게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분가할 때 되니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요즘에 여기 나온 게 권위적인 아버지였거든.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네 맘대로 할 수 없어. 그러다가 허영적인 아버지가 됐어. 아이 그래, 너를 사랑하고 니네 맘대로 하라. 그러다가 지금 무관심하게 아유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됐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격려한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네 맘대로 할 수 없다.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돼요.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될지, 이 나이 먹어서 애들을 어떻게 해보고 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마음 생각하는 게, 내가 모범을 보이고 내가 변화된 거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통해. 애들만 너무 맨날 저 지적질하고 지시하게 되더라고. 말을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는 게 딱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 좀 많이 재밌기도 다니고 말하지 마. 근데 열심히 다니고 그럼 말하는 애들이 다 우리 애들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줄까 메시지. 아니야 다 느껴. 그래. 그럼 떨어져 있어 다 느껴.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애들이 어저께 들어왔어요. 결혼 준비하려고. 그래서 내가 CBMC 우리 모이는데 두 놈을 아침에 가서 우리 지도 목사님한테 기도 좀 촉발 기도 해달라고 강제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그것도 괜찮네. 이제 예배는 크리스찬으로 안 하지만, 그리고 오늘 언뜻 또 생각한 게 25일 날 우리 장도 목사한테도 데리고 갈까 억지로라도. 그렇지. 그래서 장도 목사 축복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분위기를, 아빠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까. 아직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지금 걱정인데, 그런 식으로 좀 자녀를 주의 훈련과 가르침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적하고 이제 막 지시하는 거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맞아. 예. 제대로 답은 됐는지 제대로 느끼셨네. 예. 사모님하고 자매들하고 다 같이 오셔. 우리 애들만 데리고 가야 돼. 우리까지 데리고 가면 그 양반은 되게 지금 신앙에 대해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애들부터 변화시켜야 돼. 지금 자녀에 대한 거니까 일단은. 그러면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 우리 그 근데 약간의 이단 쪽에 좀 치우쳐가지고 몰문교육 쪽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유타에 있었거든. 유타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 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힘들어. 내가
확실히 된다며 하고 애들은 약간이라도 변화시키면은 저절로 변화될 거 아니다. 이게 참 이데올로기라는 게 참 무서워요. 사람의 성경적인 증거가. 그래서 하여튼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이게 30, 40대 잘못한 것 같아. 그 지나 후회할 수 없잖아. 지금 어떻게 해야 지금도 되나. 늦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혼 관리는 옛날 선지자들도 보면 아들이 다 죄짓고 성경에서 이름조차 나타나지도 않아. 그 정도로 어려운 게 이 영혼 관리.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죄수이 많잖아.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매일매일 다윗도 그랬듯이 우리도 후회하는 거야. 그 다음날 되면 내가 왜 전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아까 뭐 새벽 기도 다녔는데 옛날에 좀 다녔는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이래. 인간이 그만큼 힘든 것 같아. 또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 그 세상에서 졌던 죄가 줄어들어. 내가 느껴. 그래서 매일 내가 나가. 한 5년 동안 감사의 길을 매일 썼어. 오감사를. 근데 그것도 쓰다 보니까 요즘에 한 6개월 이상 내가 또 안 썼어요. 그러니까 또 별로 저기 하는 건데 감사의 길 쓰면 조금 낫더라고. 매일 하루에. 이제 감사하면 기도문으로 써봐. 알겠습니다. 기도문으로 써보라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하게 돼서 다행이다. 요거 지금 나눠준 거는 자녀 교육에 관해서 성경에 그 자녀 교육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나 해서 찾아봤으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시고 저거 챗 GPT한테 또 물어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경에 그 나온 인물 중에서 자녀 교육을 잘하는 얘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도 자녀 교육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결국은 이렇게 배반을 해가지고 나라도 쪼개지고 제대로 그 자녀 교육 잘했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챗GPT한데 성경 인물 중에서 자녀 교육 잘한 예를 좀 골라봐라. 그래도 야곱이 아닐까? 야곱이 그렇게 야곱도 요셉 위에는 아니 그래도 12제자를 뒀으니까 12명의 아들을 주긴 뒀지. 그렇지. 아들은 뒀는데 그렇지. 그렇게 자녀 그렇지. 교육을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몇 명 나왔는데 사무엘, 요시야 왕, 디모데, 사도 바울, 에스더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야. 예수님의 신이지. 예수님 자녀가 없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제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런 그 홀리한 어떤 그런 분위기로 해서 예수님이 그 성경 지식도 굉장히 풍부했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저 여차하면 성전에 가서 그 어른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잘 자랐다는 그 예로서 예수님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그다음에 또 누구?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나오고 사도 바울의 자녀들이 나오나? 아니 교육 잘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 자체. 바울 자체가 예. 귀족 출신을 잘 받았다. 그다음에 요시야 왕, 요시야 요시야.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 요시야 왕의 자녀는 개판이야. 본인이 이제 교육. 본인 디모데도 잘 성장했죠. 에스더도 그 삼촌한테 모르드게가 교육 잘해서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옛날에 아버지 학교에 갔던 강사 이야기 한 것 중에 제일 기억이 나는 거 하나가 다 그거는 안 잊어먹게 되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어떤 말로 애들 훈계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 자기 말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아버지 하는 행동을 보고 애들이 배우는 것이 말로 뭐 좋은 말 해도 하나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 저고리를 딱 벗어서 보면서 어떤 사람 하나 시켜서 일어나라고 말로 해서 이 저고리를 입혀보라고. 그러니까 거기 손을 끼우세요 하면서 이게 이 옷을 입는 것을 말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거꾸로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손을 옷에 끼우세요 하는데 끼우는 건 끼우는데 거꾸로 끼우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 입는 거 일부러.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동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성경도 많이 이제 가르치고 해야 되지만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줘야지 자녀들이 배운다는 그런 결론을 이제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마치는 기도는 우리가 지금 여기 MIM에서 하는 그런 특징이 마칠 때 한 문장씩, 그러니까 한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딱 한 문장씩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거로 했으면 새로운 방법이네. 예. 내가 이제 약간 하나 하고 이제 마지막 마치는 여기 목사님이 마치는 거 이렇게 손을 잡고 예.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각자마다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기로 소망합니다. 주님이시여, 저들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가정부터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꿈의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을 존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모로서 나이가 어린아이였을 때 자녀나 지금의 다 컸을 때 자녀도 똑같은 자녀입니다. 저희가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부모가 제가 행동으로 보여졌을 때 그 아이가 어디 있었든지 간에 결혼에 따로 살든지 같이 살든지 본을 받을 것을 믿사옵나이다.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이 염려하셨습니다. 우리 자녀, 자녀 손들이 다 믿음이 부양을 얻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풍성한 기름 부으심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